4월 14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3장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내산을 떠난 이스라엘은 한 달여 동안 광야길을 걸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바란 광야와 신 광야의 경계에 위치한 곳으로 네게브라 불리는 가나안 남쪽 광야지대로 들어서는 길목이었죠. 모세는 가나안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하여 가나안으로 파견하였습니다. 현재 팔레스타인이라 불리는 가나안 땅은 우리나라의 경상도 정도 되는 면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41일 동안 북쪽의 경계에서부터 남쪽의 헤브론까지 가나안 전역을 살폈습니다. 특히 이들은 단순한 점탕병이 아니라 각 지파 중에 지휘관들이었습니다. 이후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시간과 인력이었죠. 그렇게 40일이 지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귀환하였습니다. 정탐병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은 이내 이스라엘 온 진영으로 전해졌을 겁니다. 앞서 모세는 이들을 보내면서 가나안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열매를 가져오라 명령했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알기 위함이었죠. 이제 정탐병들이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왔습니다. 석류와 무화과도 가지고 왔죠. 그동안 광야에서 머물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에서 가져온 싱싱하고 먹음직한 열매들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정탐병들이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결과를 보고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가나안 땅이 목축과 농사에 적합한 비옥한 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은 과연 살기 좋은 복된 땅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쩌면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 정탐꾼들의 보고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은 주인 없이 버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아낙자손이라 불리었던 거인족들이 튼튼한 성으로 둘러싸인 도시들을 건설하여 살고 있었죠. 그 밖에도 여러 민족들이 가나안 각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이스라엘이 감당하기 어려운 강한 적들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지 저마다의 주장을 떠들어댔지요. 누군가는 다 틀렸다며 절망하였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며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정찰에 나섰던 갈렙이 말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런 갈렙의 말이 끝나자마자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큰 소리를 내며 반발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여러 족속들이 두려웠습니다. 특히나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자손은 거인이라 불릴 만큼 강한 힘과 큰 체격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먼 훗날 다윗이 맞서 싸웠던 골리앗이 아낙자손의 후예였죠. 결국 그들의 결론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같은 시기에 같은 땅을 살피고 돌아왔습니다. 그들 모두가 한 지파를 대표할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었지요. 또한 그들의 정찰 결과도 동일했습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비옥하고 풍성한 좋은 땅이며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강하다였습니다. 정탐꾼들 모두가 이 사실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론은 달랐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 갈 수 있다 외쳤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결코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주장했죠.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요? 그들 모두에게 주어진 상황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역시 가나안에 자리 잡은 족속들이 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스스로 이기기 위하여 가나안으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 하셨으니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나아가자 외쳤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눈에 보이는 아낙 자손의 거대함에 압도되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쉽게 잊혀졌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계산대로 싸우려 하니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들의 나아갈 길을 갈라놓았습니다. 생명과 죽음이 나뉘어졌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삶의 현실이 주어졌습니다. 저마다 다른 상황이지만 또한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고달픈 도전의 연속입니다. 타고난 능력이, 주어진 환경이, 만나는 사람들이 인생의 모양을 바꿔놓는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요소들이 삶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러나 결국 인생의 본질을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은 같은 세상을 살지만 전혀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믿음 없는 자는 끝없이 욕심내고 끝없이 불평하며 끝없이 두려워합니다. 마침내 영원한 사망을 이기지 못하지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욕심이 아닌 감사로 삽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내 삶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나아갈 길을 결정짓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성공한다는 사례로 가볍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의 상황을 낙관하였기에 이길 수 있다 했던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무시하며 무조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막무가내로 돌진했던 것이 아니죠. 믿음의 능력을 말하는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내가 원하는 일은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론이나 무조건 밀어붙이면 된다는 무모한 고집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의 어려움을 분명히 알았으나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죠. 내 눈에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너무나 손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두려워 떨며 주저앉습니다. 믿음이 없기에 멈추라 하실 때 욕망에 눈이 멀어 그저 달려갑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 겸손하게 멈춰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가고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 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